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전쟁의 승리에만 집착을 한 채 사무엘을 통해서 드려야 할 제사를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망령되이 행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을 듣고 또 사무엘이 떠나버리죠. 자신과 함께하는 군인이 이제 600명, 오늘 14장 2절에 보면 이제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의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은 600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제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 명, 해변의 모레알 같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들과 이제 어떻게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까?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서요. 아버지 몰래 이제 그 적진의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요나단은 자기의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과 함께 블레셋의 이제 그 군대 적진 한복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나단은 자신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6절을 보니까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이제 그 자들에게 건너가자. 하나님은 이제 자기를 선택한 자들이고 또 저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비록 두 사람이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문제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 관계인데 완전히 달라요. 부모 관계라 해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도 또 자식이 경외하고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그 아들들이 되게 또 이상한 짓을 하고 또 그렇죠. 다윗도 그렇지만 다윗의 아들들 보면 형편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자녀가 믿음이 좋은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은 병거와 마병 이렇게 많은 숫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상대편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내가 너무 작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작게 보이는 그런 믿음을 보였다면 요나단은 상대의 크기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도 보지 않았어요. 뭐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 칼을 들고 있는 소년, 자기에게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칼을 들고 있는 소년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하는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 그 시대의 암울한 시대 때 한나 같은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후에 보면 사무엘 그리고 다윗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여주었던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는 거죠. 믿음의 좋은 친구면서 동역자가 돼요. 요나단이 좀 나이가 더 많죠. 아직 어린 소년들이에요. 사실 아직 어린 소년들인데 그 믿음은 너무 대단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기가 죽지 않는 모습처럼 요나단도 그런 어떤 믿음의 기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믿음이 그를 따르는 그 소년, 무기를 든 소년에게도 있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요나단을 향해서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따라가죠. 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숫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행하죠. 요나단은 이제 적군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요. 자신과 부하가 적군에 들어가서 모습을 드러낼 때 적군이 요나단을 향해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있고 만일 적군이 요나단을 향해서 이리로 들어오라 올라오라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냐면 그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표징으로 알아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두려워서 이 표징을 구하는 게 아니죠. 이 전쟁의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면이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이 사울과 대비가 되거든요. 어떻게 되었나요? 적군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이 소년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이때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구나. 요나단은 이제 이 무기를 둔 이 소년과 함께 블레셋 군인 20명을 죽이게 되죠. 2대 20인데 이겼어요. 이 정도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땅이 진동하고 큰 떨림이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 안에서 막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적군의 눈이 가려져서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싸우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수만 명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편이 내 편이 되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숫자로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30절 보면 한 사람이 천을 이기고 두 사람이 만을 이긴다고 하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경험에 너무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수만 명 앞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한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굴복당하잖아요. 돌아와요. 회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일어난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를 통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변화시켰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사단의 경관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수치와 가능성 이런 것에 매여 살다 보니까 그냥 거기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죠. 이런 요나단과 달리 그의 아버지 사울은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아요. 13장에서도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던 그가 오늘 14장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시간이 다 없으니까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렵고 굵직하게 말한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묻는 데 있어서 뜻을 묻는 데 있어서 매우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 또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가 하는 건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게 해요. 그때 언약궤가 함께 있었다고 하잖아요.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데 근데 지금 전시 상황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보려고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상황이 유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요나단과 대비가 되죠. 요나단은 그 상황을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있어 굉장히 자기 생각에 굉장히 그런 어떤 알팍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보게 돼요. 유리하면 하나님을 붙잡고요. 그러니까 불리하면 자기 자신에게 정말 득이 되고 뭐 될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 내 눈에 다 보이잖아요. 취업에 보이고 인생의 길이 다 보이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보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바닥을 쳐야지 기도한다니까요. 조금이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요?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병사를 치르는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해요. 맹세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맹세 때문에 먹지 못하고 전쟁을 치르고 엄청 힘들게 하거든요. 이걸 누가 먹어버려요? 요나단이 먹어버려요. 근데 요나단이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단은 알잖아요. 요나단은 믿음의 편에 서 있으니까 먹었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건데 지금 전쟁을 치는 병사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여호수아 흉내를 냈던 것 같아요. 태양을 비춰주시면 다 진멸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울이 믿음 있는 거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후 맥락을 보자고. 이 사울이 믿음이 있어요. 보면 어제도 그 13장 살펴보면 굉장히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숨어 있다가. 그리고 사울만 그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이기려고 하니까 숨어 있던 사람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나 승리했어 이제 이걸 보여주려고. 굉장히 이제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이스라엘이 다 보여주고 있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입다처럼 막 자기 자식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질 뻔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있다. 마지막 52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그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요. 그 전에 보면 여호와를 위해 막 제단도 쌓고 다 하잖아요. 매우 신앙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막 하나님에 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끝에 가서는 뭐래요? 힘센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무너진 것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끝에서는 뭐예요? 사람이고 돈이고 힘이에요. 앞에서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끝에서는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나가지만 끝에서 나왔을 때는 다른 것을 붙잡고 나갈 것들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한테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고 하니까 이제 다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가버리잖아요. 끝에서는 근심이에요. 내 마음에 가득 찬 건 뭐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삶 속에서 많이 이제 우리도 드러내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단 편에서 보면 너무 은혜스럽지만 사울 편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14장의 이야기예요. 사울은요 점점 더 망가져요. 이후에 14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저는 두 가지 편에서 기억해야 한다고 해요. 싸움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다고 믿는 사울이 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이 모든 싸움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여호와께 있다고 나아가는 요나단이 돼야 된다. 또요 적군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울이 되지 않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그 요나단의 믿음이 돼야 된다. 두렵고 불리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울이 아니라 철저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요나단의 삶이 돼야 된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울이 되지 않고 아니면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백성에게 승리의 기쁨을 준 요나단이 돼야 된다. 이런 모습을 이게 사울과 요나단이 이 14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요나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그 뜻을 묻고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서고 평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뜻을 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은혜롭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하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피붓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